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도다.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불리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쉽게 지나쳐버리고 자세히 알지 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말씀을 다시 접하게 되면 일전에 받았던 은혜를 빠르게 떠올리고 아멘하고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예전에 이미 은혜 받았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 말씀은 그때부터 단순 명제나 한 줄짜리 교훈에 그치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뻔한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돼버리죠. 우리는 이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옳은 이해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를 넘어서 본문의 실제 의도는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풍성하며 그보다 더 위험있고 더 충격적이며 더 압도적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려는 말씀의 핵심은요, 아들에 있지 않아요. 본문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주인공도 탕자가 아닙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를 맞으시는 아버지입니다. 말씀의 초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배은망덕한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맞아들이시는 아버지, 구원하시는 아버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 이해보다 훨씬 깊은 것이지요. 이 비유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아버지이신가?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직접 답해 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만약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육신의 아버지가 무섭고 권위적이어서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무선분으로 이해하셨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잘못된 오해를 거두시고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시켜 주세요.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인지를 살펴야겠죠.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어느 날 예수께서 당대 가장 멸시천대받던 세리와 창녀들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식사하시고 대화하시며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갑자기 나타나서 초를 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저 더러운 것들과 사귀냐?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오랜 율법 전통에 의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오랜 전통 이해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풍기를 문란시킨다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께서 하신 사역의 모든 의미가 담겨 있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실패한 자를 돌이키기 위해 오셨으며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시고 따뜻히 맞아주시며 그들에게 밥을 먹이시고 그들을 안아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자들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번번이 반대만 합니다. 그들은 알량한 율법 준수를 그리고 그 행위를 자랑 삼으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헌병대 노릇하고 선도부 노릇하고 일본 순사 노릇하면서 율법 몽둥이로 사람만 잡고 다녔어요. 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무서운 옥황상제로 소개했어요. 백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율법 이해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가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은 비유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고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어떤 여인이 찾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비유들의 핵심은요, 돌아왔다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을까요? 되찾았다는 데 있어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자, 또한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요, 뒤로 갈수록 점점 희소성이 더 큰 것을 극적으로 찾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100개. 100마리 양 중에 하나. 그래서 100분의 1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죠?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둘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야기. 점점 더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변주되면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방식으로 말씀이 확장되고 전개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구원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 가지의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처럼 행위가 깨끗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걸까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절대로 개인의 열심 여부나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달린 것이 아니다. 구원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끈질긴 기다리심과 사랑으로만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 되시나요,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유산 중 제 몫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통 녀석이 아니죠. 근데 제가 여러분 보통 녀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 녀석이 배포가 크거나 무슨 사업 자금을 아버지한테 잠깐 빌린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통 녀석이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녀석은요, 집 나가려고 아버지에게 재산 내놓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단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둘째 녀석이 하는 말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불효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향한 모욕이에요. 여러분, 유대 전통 안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무섭죠, 여러분? 이런 말은 오늘날에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말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폐악질이자 불효였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자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속도 없이 재산을 정리하더니 두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줍니다. 자식이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 아버지는 그 소원을 들어줘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아버지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두 번째로 놀랍니다. 아니,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 둘째 녀석은 집을 떠나려고 하고 아버지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는 집을 싫어했고 지겨워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아버지의 보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고 어떤 잔소리와 통제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녀석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유산을 받아냅니다. 유대 사회의 여러분 유산법은 이렇습니다. 차자에게, 둘째에게는 한 몫이 돌아가고 맏이, 장자에게는 두 몫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게 됩니다. 자, 며칠이 안 돼 둘째는 자기가 받은 아버지 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현금화해서 보따리로 싸들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난 척하면서 아버지 떠나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떵떵거리면서 나갔는데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성경 본문은 아주 빠르게 단 하나의 문장으로 그 아들이 어떻게 이후의 삶이 전개됐는지를 설명합니다. 13절과 14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호기 좋게 떠난 것과는 달리 그는 얼마 못 가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정착하려 갔던 그 별천지 신도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고 그는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쫄쫄 굶는 거지의 신세가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떵떵거리고 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둘째 녀석은 사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자 허비했고 탕진했고 새 나가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재물이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바닥나버립니다. 부유할 때 함께 있던 친구들은 전부 떠났고 그에게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초라한 행색과 텅 빈 주머니, 그리고 추위와 배고픔에 찌들은 연약한 몸뚱아리 하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살빵돈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는 어찌어찌 하다가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살게 돼요. 종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기 나라에서는 부자의 아들로 떵떵거리면서 사랑받고 살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자 거지꼴로, 노예꼴로, 가노로 처참히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게다가 주인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죠?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품삯이 얼마나 형편없고 짰냐면 매일 굶어요. 그는요, 쪼들리고 쪼들려서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그 사료, 그 쥐염 열매를 빼앗아 먹으려고 하지만 그도 마땅치 않아요. 왜냐면 돼지 한 끼 식사량이 부족해지거든요. 그거 빼앗아 먹다가 주인한테 걸리면 경을 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절대 돼지를 안 키워요. 그들은 돼지를 먹지 않을 뿐더러 접촉조차 하지 않습니다. 강사님, 저기 거라사 이런 데 돼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키운 거예요. 원래는 키우면 안 돼요. 돼지는 먹지도 않을 뿐더러 접촉도 안 해요. 왜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이방인들을 조롱할 때 뭐라고 조롱했냐면 돼지 같은 이방인들이라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아들이 이 돼지를 칠 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을 만큼 비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신분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자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는요 명예를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참히 무너져 버린 이 둘째 아들,
이방인만도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는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지경이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져 버린 그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냄새나는 돼지 앞에서 허덕이던 그의 뇌리에 하나의 생각이 불현듯 스칩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지금 그가 널브러져 앉아있는 이 더러운 돼지 들판과는 다릅니다. 그곳은 따뜻하고 평화로우며 넉넉하고 음식이 많은 곳입니다.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 없는 비참함과 고아됨의 처량함을 깨닫습니다. 집 나간 둘째는요, 그제서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는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데요, 17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하겠다 합니다. 둘째 아들은 돌이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고 쉽게 회개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지금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그리워서가 아닙니다. 그가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고작 배고파서예요. 따뜻한 밥이 먹고 싶어서입니다. 안락한 잠자리가 궁해서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낯짝은 있는지 자기가 큰 불효를,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이제서야 할 말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는 멘트를 준비해요. 18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그가 준비한 멘트가 이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이게 그가 준비한 멘트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고작 입에 풀칠하고 싶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진정으로 그리워하거나 그 사랑에 목이 메이거나 형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으니 그것은 아버지는 자비로고 넉넉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자신이 당하는 식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갑질하는 뻔뻔한 사장이나 수전노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는 품꾼을 써도 넉넉히 쓰고 크게 품삯을 주고 일꾼들을 존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요, 집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집 나가보니까 그 비참한 현실에 봉착해서야만 그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제 그는 아주 자그마한 용기를 내고 나름대로의 멘트를 준비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 멘트를 머릿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얼마의 시간을 걸어갔을까요? 먼 나라에 갔다고 했으니 아무리 빨라도 몇 주를, 길게는 몇 달을 걸어갔을 거예요. 굶주림에 시달렸을 것이고 추위와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었을 것입니다. 발바닥은 다 부르텄을 것이고 아마 영양실조의 상태였을 겁니다. 갈 때는 마차 타고 외제차 타고 나갔어도 올 때는 맨발 거지꼴이죠. 그런데 그렇게 긴 여정을 마치고
아주 힘들고 고되게 드디어 고향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쯤에 멀리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여요. 누굴까요,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처음 집을 나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행색과 옷차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아버지니까요. 20절 보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요, 그곳에서 아들을 매일 기다렸던 거예요. 이날 우연히 할 게 없어서 마실 나갔다가 아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는요, 매일같이 그 자리에 서서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려온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뒷짐지고 막 헛기침하면서 내 이놈 어디 갔다 이제야 온 것이냐, 그 많던 재산 다 어디 있느냐 라면서 역정내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는요, 그 모든 것은 다 의미 없다고 말하며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나가는 아버지였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아들을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일반적인 아버지의 반응이 아니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경실색합니다. 네 번째로 놀라죠.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있다니. 말도 안 돼. 달려온 아버지는요, 얼굴에 떼국물이 질질 흐르고 돼지똥내 나는 아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숨막히도록 뜨겁게 안아요. 하지만 이 철없는 아들은요, 이 더러움을 무릅쓰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은 안 보여요. 아직.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분 무슨 생각밖에 없었을까요? 무슨 생각밖에 없었을까요? 준비한 멘트를 쳐야 되는데. 그는 준비한 멘트를 날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은 듣지도 않아요. 아니, 심지어는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라는 제일 중요한 말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아들 녀석이 무슨 멘트를 준비했든 아버지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준비한 장황한 참회의 말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그의 입을 막으며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아버지의 용서는요, 아들의 조잡하고 진심 없는 껍데기 회개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크고 놀랍고 자비롭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행한 대로 갚지 않으세요. 아들의 회개는 가벼웠고 진심이 없었지만 반면 아버지의 용서는 즉각적이었으며 완전했으며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한 조건이나 호된 꾸중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크게 기뻐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일반적인 유대 문화 안에서 이런 아들놈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가산 중에 3분의 1을 탕진했잖아요. 무서운 엄벌이 내려져야 돼요. 이런 아들놈이 있다면 매를 때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마다 설거지와 청소를 시키고 화장실 청소시키고
무보수로 숙식만 제공하고 500년 종신계약 맺어야 정상이에요. 그래야 마땅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이해가 되시죠? 손님에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행동은 누구에게 하는 행동이죠? 아들에게만 하는 행동입니다. 그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는 맨발로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자신을 다만 품꾼 중에 하나로만 써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노예의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에게 신을 신기고 자유인의 특권을 주며 영광스러운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아버지는 외쳤습니다. 죽었다가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자식의 도리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에게는 오직 무엇만 중요했습니까? 아들의 생사, 아들이 돌아왔는 것, 그 사실 하나만 중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만 있어다오, 돌아만 와다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에서, 바로 이 외침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충격을 받아요. 아니, 저런 불효막심한 후레자식을 받아주는 아버지가 있다니.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며 예수께서는 밝히십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고. 어떤 죄인도 용납하시고 돌아오길 바라며 용서하시는 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시며 너희들이 믿는 아버지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육체의 아버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라도 자기 자녀가 돌아오길 기다리시며 끝끝내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참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행위대로 갚지 않으시는 영원한 자비의 아버지시고 긍휼의 아버지시고 사랑의 아버지시고 용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만 와다오, 살아만 있어다오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구약의 수천 년 역사 내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시고 그 예수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보내신 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 조항 하나하나 다 따져서 우리를 책망하고 매질하는 무선 옥황상제입니까? 아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당당히 나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율법 교사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율법을 오해하고 삐뚤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매일 화내고 매일 분노하시는 옥황상제로, 매정한 심판관으로 가르쳤죠. 그들은 하나님을 가렸고요, 율법으로 사람을 때리기만 했어요. 우리 역사 속에도 비슷한 아픔과 수치가 있습니다. 환향녀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너무 뼈아픈 말이죠. 17세기 중반에 청나라가 조선을 두 차례 침략합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그때 청나라는 쳐들어와서 조선의 수많은 아녀자들을 볼모로 성노예로 잡아갔죠. 그리고 그 잡혀간 여인들은 참혹한 치욕의 세월을 보낸 뒤에 십수년이 지나 아주 남루하고 엉망으로 망가져버린 영혼을 가지고 고국에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청나라에서 돌아올 때 우리 사회와 조선의 양반들은 그녀들을 어떻게 맞이했나요? 그녀들을 환향녀라고 부르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격리시켰습니다. 정절을 잃은 쓸모없는 더러운 여자라고 욕하고 이방인의 새끼를 뵌 부정한 여자라고 하면서 마을 밖에 내쫓았죠. 여자들은 소방 맞아서 평생을 몸과 마음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청나라에 사로잡혀가서 수치와 고통의 세월을 보낸 그 여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고향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버지에게 배척받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집 떠나 어둠 속에 살다 돌아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쁨으로 반기지 못하고 판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욕 안 하고 손가락질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인 속 좁은 사람들이죠. 만약에 이 교회 예배당에 직업 여성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정말로 우리가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그 여인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셨느냐고 환영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지 고민해 봅니다. 고작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라고는 율법 몽둥이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꼬라지 부리고 화를 내며 잔치상 엎으려는 못난 첫째 형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초라한 행세까지 다 받아내시는 사랑의 용서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욕심부리고 성질부려서 이갈고 집을 떠났을 때도 고생하다 세상에서 찢기고 멸시당하고 아버지 재산 다 해먹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먹잇감으로 보고 종과 노예로 쓰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변함없이 아들로 대접하시고 딸로 맞아들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완전히 실패해서 초라하게 피투성이로 돌아온 우리를 안으시며 잘 왔다 내 아들아, 잘 왔다 내 딸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우시는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실패를 씻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알죠. 아버지 집이 최고다. 아버지 품이 최고다. 우리는 아버지 떠나면 신나고 즐겁고 자주적인 삶이 펼쳐질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작 가려고 하는 곳은 먼 나라, 연고 없는 곳, 허랑방탕하게 하는 곳, 나를 노예로 부리고 착취하는 곳, 자유의 땅으로 보이지만 실은 속임수로 가득한 정글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하나님을 떠나 다른 무언가를 혹 쫓는다면 그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우리를 기뻐 맞으시며 뜨겁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은요 이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시편 108편 8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몇 달 뒤에 이번에는 형 재산 훔쳐서 또 도망갔을까요? 안 그랬을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 품속에서 아들의 책임과 직무를 다하면서 성실히 살았을 겁니다. 물론 또 속썩이고 또 말 안 듣고 또 말썽 피웠겠죠. 그리고 때론 아버지께 혼나고 꾸중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것이며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 지지고 볶을지라도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기 떠나면 고생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실패와 추락과 어둠과 공포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집 밖에서는 종이지만 집 안에서는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는 종이지만 아버지 품 안에서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깨닫고 알아야 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또 넘어지고 실패할 겁니다. 간혹 먼 나라에 눈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때때로 허락하시면서 세상의 헛됨을 보게 하시고 스스로 깨달아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직 거리도 먼데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시고 믿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만 명분이나 법령이나 공포나 민족 관습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달려 나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 집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의 신비와 은혜와 자녀됨의 명예를 깨달아 가슴 깊이 새기고 아버지 품 안을 떠나지 않고 자녀됨의 명예와 영광을 누리게 하는 오늘의 이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